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너무 중요한,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 방언, 예언, 통역 같은 특별한 또 병 고치는 은사. 보통 교회 아니죠. 한두 명이 그런 은사를 행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해서 질서를 잡고 하라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교회가 아닌데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았어요. 어떤 소문이 바울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파다. 너는 어디에 속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열심히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였다면 오늘 보통 교회는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야, 저런 교회도 저 정도였다면 저렇게 세상 욕망에 잡혀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분쟁을 넘어서서 완전히 갈라지고 또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까지 들어온 거 봐서 야,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가는가 하면은 원인, 성경이 말하는 원인 분석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우리는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부류의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눕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첫 번째 어떤 사람요? 육에 속한 사람.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합니다. 원어를 쓰면은 푸시키코스, 자연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자연인.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육신이 되었다면 육신이 됨이라. 그냥 육신 자체가 우리는 육신을 혐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몸이지만 영의 기능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영적 기능이 상실되어 완전히 죄에 잡힌 인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은 자. 짐승은 고기가 육체라 합니까? 짐승이 몸이 죽으면 죽었다죠.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진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꺼져 있으니까. 사람만, 짐승이 알지 못하는 사람만의 그 이해 기능이 있잖아요. 지적 기능이 깨어지면 짐승 수준도 떨어지는 거예요. 뇌가 마비되면.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으면 부시키코스, 육이 되어버리면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의 죽은 자, 에베소에서 죽었던 너, 죽었던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에 세 부류 중에 두 번째 3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번에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아니고 사르키노이스, 잊어도 됩니다. 그죠? 세 가지는 있다는 기억하십시오. 사르키노이스,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대요. 근데 실제 삶은 어디예요? 구원받기 전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령한 사람, 호 프리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있거든요.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죠. 첫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육신, 구원을 받았지만 남아있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굳이 3장 1절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내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이 회복됨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 푸니마티코스. 세 가지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잘났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열심으로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론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육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이, 영이 깨져서 죽었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인간이 똑똑했거나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인간 자신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영원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2장 9절 계속 한번 보세요. 2장 9절. 이렇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째 뭘 못한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말하면 세 가지. 우리 한 존재가. 여러분 육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좀 심각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문제, 영혼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든 게 은혜인데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된다 안다 할지라도 힘도 없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다 말해줬어요. 너희들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다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게, 객관적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왜 구원받아야 되지? 사람은 살다 죽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게 전부예요.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객관적 계시죠. 그것만 하셨습니까? 2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란 거예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한 그 계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나는데 복음서에서 요한은 끝판에 마지막에 잠깐 신 포도주를 입에 댔다 하지만 모략을 탄 포도주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마취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 그 마취 성분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취 없이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죠? 저는 이전에는 십자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영적인 고통 했지만 육체적 고통도 사실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이자 영원한 어두움의 건세에 잡혀 살다 영원히 그 존재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가 죄에 잡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잘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의 은혜죠.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 2장 6절부터 16절 긴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께서 봐라 얘들아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너희들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려 이 땅에 온다. 그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달려 죽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읽으신 2절부터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탐구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서는 너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속 성령에서 말하고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본다고 그렇구나 맞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감사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두워진 영을 밝혀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깨달아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들은 옆에서 보면 미쳤다.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굴도 못 본 그가 그를 믿는다고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다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이성적으로 보면 파괴된 이성으로 보면 근데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뭘 좀 했다고 또 은사를 행한다고 일을 이루었다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있습니까? 죽었던 너희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십자가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믿게 되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였다는 거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계속 어디를 따라가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남아있는 옛 욕망이 있거든요.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옛 자아에 끌리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고린도 교회 거기에 빠진 거예요. 많은 걸 했지만 틈만 나면 자기를 높이려는 강한 타락한 욕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수술 안 받고 몇 번 이야기하는데요. 새삼 느낀 게 뭐냐면은 치료 벌써 둘째 오른쪽 코를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코 했다니까 또 코를 높인 게 아니고 수술을 했는데 안에 양쪽에 거제가 아직도 들어있어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말이 부자연스럽고요. 안 돼. 갈 때마다 뭘 하냐면 거제를 넣고 빼고 바셀린 바르고 레이저 수술하고 계속 하는데 피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보통 피부가 뭐예요? 미용, 그죠? 미용 이러잖아요, 그죠? 보기 안 싫게. 근데 피부가 코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열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미세먼지도 걸러주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조그만 그 흠이 생기니까요. 다 기계로 막 고름을 빼내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 평상시에는 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피부가 약간 썩었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온 몸으로 다 퍼져 들어가겠죠. 이게 피부 역할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병균보다 더 끈질기해요. 병균보다 더 끈질기해요. 우린 분명히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너무 끈질기게 우리를 잡고 있는 죄의 강한 욕망이 우리를 계속
들어옵니다. 내부에서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옵니다. 방심하면 이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계속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옛 성품과 싸우고 옛 제약의 그 악한 욕망과 싸워 이길 것인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싸움은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다 방언했고 눈만 뜨면 예언했고 눈만 뜨면 병 고쳤던 그 교회조차도 흔들렸는데 이 시대에 뭐 쉽게 뭐 교회가 왜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요.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그 세균보다 더 끈질기게 들어오는 죄의 성향을 이기려면 로마서 8장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8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8장 5절 6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이 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렸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생각조차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뜻을 쫓아갈까? 이런 생각조차 안 나와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13절 보세요. 8장 12절 13절. 8장 12절 13절. 한 번 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해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의지의 문제. 생각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몸에 병균이 들어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가린 게 아니라, 철저히 이걸 꺼내내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 돼? 무서운 말입니다. 빚져봤습니까? 빚져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잠 오겠습니까? 그죠? 빚진 자로 돼. 우리 어떤 빚을 졌죠? 구원의 빚을 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빚. 그러니까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육신을 따르는 삶을 제거하는 의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의 이끄심이 선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의지를 꺾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참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